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편만하여지기를 소망하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이름이 이 중국 땅 가운데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중국 땅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허락해 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온전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정책들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편만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있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시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겸손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를 행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온갖 죄악 속에 방황하며 헤매이던 저희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돌이켜볼 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부족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많은 죄악 속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하기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권명 한인교회 정교인들이 한마음과 믿음으로 합심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 장성원 담임 목사님 사업비자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비자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 축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 알게 하시고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이 합심하여 권명 한인 식구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없었던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내 나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이 못까지 열심을 다해 십자가의 군병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춘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곳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동의복한 명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설 명절을 설 다음 날 함께 보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또 세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어른들과 선생님께 들어야 할 세배의 의의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 설날 아침에 영상으로 핸드폰 책꽂이에 놓고 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그렇게 아버님께 세배 드리고 또 장모님께 세배 드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세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세배를 드리는 이유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마음입니다. 존경과 공경의 표시를 우리가 엎드려 세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전통이죠. 그것은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행위로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또 어른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생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과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엄청난 희생, 많은 포기가 부모님들에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은요, 잠 한 번 푹 잘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 아기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잠 한 번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어른들, 부모님들이 종종 합니다. 잠 한 번 푹 잘 수 없었고, 또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었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 그런 누림도 가질 수 없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부모님, 저 때문에 많은 것 포기하고 많은 것 손해보고 많이 희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억울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억울하다는 하신 분들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요,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은요,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포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놓여지는 포기, 이것은요, 억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참 자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님이 했던 포기, 부모님이 했던 희생, 이것은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열매, 이것이 자유로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의 부르심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의 출발로 우리가 누리게 된, 우리가 입게 된 그 기쁨, 그것을 자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 거기서 출발은 어디, 누구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였죠. 우리가 몇 번 보아서 외우다시피 하신 말씀 아시죠?
이사야 49장 말씀에 여인은 혹시 자기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노라. 너희를 나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은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었어요. 호세아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미련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을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게 죄에 빠진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붙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어요.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포기는 어떤 포기였습니까? 이 포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통치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포기를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포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이 진정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출발된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게 하셨고 그 포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요, 자유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자유는요, 묶임에서 비롯되고요, 포기에서 시작되며 희생의 열매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묶여 있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묶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또한 자유는 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자유는 포기에서 시작되었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 것인가요? 묶임에서 비롯되었고 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희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이런 자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고 정말 믿음으로 자라는 것,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 봐도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내려놓았던 모든 포기가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자유죠. 포기, 희생은요. 그 열매는 바로 자유였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참 자유는요. 누구에게 내가 묶여 있는가?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형제들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 법은 율법이죠. 율법. 지난주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잠시 언급해 드렸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율법이었어요. 레위기 20장 말씀에도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앞에 레위기 19장에서도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너희에게 나쁘게 말했을 때 그에게 복수하거나 그를 증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율법의 이 단순한 몇 가지 율법에서도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짤막한 율법 속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죽어야 했고 수도 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자기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 이것은 이 은혜라는 말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와서 그 여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그 여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누렸던, 여인이 받았던 은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한편 강도, 평생 강도짓만 했어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님 한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낙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했다는 이 말은요, 죄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우리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수천 번, 수만 번도 셀 수 없이 거짓과 더러움에 사용되도록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의 열매, 그 수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이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받을 멸망의 심판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우주 통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연약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자리에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어 그 심판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1인칭 화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나에게 내가 들은 바 교훈의 본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철저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녔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한 죄의 종이었고 그 죄의 속박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에게 묶인 나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끊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그 율법의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자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믿은 후에 나는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믿기 전에 나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과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더러움과 불법으로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믿기 전에 나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믿고 난 다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입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요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율법에 묶여 있었으며 율법에 눌려 있었고 그는 죄에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된 그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노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용서받은 은혜의 기쁨이 그의 전 인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죄로 묶였던 그는요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내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의 종이 된 다음 바울은 진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누린 자유를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가 참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드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유로움의 정점이죠. 보세요. 배부름과 배고픔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궁핍과 풍부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런 자유함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를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런 자유,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에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의 삶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궁핍과 풍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겼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줄 거냐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를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어떤 종이 되어 있으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자유는요, 죄의 종된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삶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기꺼이 포기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을 기꺼이 포기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요, 포기도 아깝지 않고 희생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모든 정욕을 포기하는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정욕을 포기할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배 선생님께서 MBTI 성격검사 링크를 걸어주셔서 최근에 한 10년 만에 성격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저는 ESFP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저는 세상이 모두 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옛날에 학창시절 때는 팔방미인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제 성격 유형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목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죠. 저는요, 이것이 전혀 처음에 제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나는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요, 저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억울해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조금도 힘들지 않고 내가 내 자유가 억압되었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예수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 데서 비로소 저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감사, 행복이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요, 내 삶을 나의 모든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만나를 만났고요. 억울함 속에서 세미한 위로를 얻었으며 미쳐버릴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죄와 정욕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그것들의 종이 되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의 죄와 정욕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그를 향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 모든 것을 품은 자유, 궁핍조차도 나를 묶지 못하는 자유, 죽음조차도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잘남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맡겨드리십시오. 거기서 자유를 얻을 것이며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얻는 열매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기 포기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정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와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맡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4장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설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가족의 그 끈끈한 사랑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을 입고 먹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주의 품에 갈 그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또한 이 예물과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호텔은 지금 지어있는 빈관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아예 호텔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우리가 다시 계약하고 또 정부에서 열어주면 3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주일 예배는 이번 주까지 또 부모님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정봉기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김정일 장로님이십니다. 기도자는 목요일 저녁에 녹화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의 아침 묵상은 요한복음 11장 12장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 자유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2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한 달 되시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또 2월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